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자기의 종교적인 의나 선행을 자기 입으로 자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고대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행사나 위급한 때 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팔을 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를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팔을 부는 이유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부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갈라디아 2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고 때로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시겠지.
근데 잘 아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실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외식.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수척한 얼굴로 봐라 나는 금식을 하고 있다. 외식이라는 말은 잘 아시지만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의의가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가면을 쓰고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팔을 불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지켰는데 그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의롭게 될까요? 어떻게 더 깨끗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했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어버렸다. 근데 이 의의가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 3장 22절 찾아보세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차별이 없다. 나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박영실 자매님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송집사님도 의를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행위의 의를 열심히 행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적 의.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 저 세림보다 나는 더 의롭습니다. 버나드 시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악한 죄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부정하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는 못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죄라는 것이죠. 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지만 이것이 내 행위,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부는 행위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잘 알지만 창세기 5장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신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뒤로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끄떡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미국의 신학자 나인 홀트 비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교만에 붙들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 인간이 교만한 순간 신앙에서 멀어진다.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교만을 얘기하는데 첫째가 권력이라는 교만.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다 될 것 같아요.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짐승들을 보세요. 무리지어 사는 짐승은 반드시 그 안에 서열 싸움이 있어요. 권력,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인간은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몇 사람만 모여도 반드시 거기에서 힘을 갖고자. 더구나 큰 집단에서 또는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는데 다 무엇입니까? 힘이 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힘이 있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도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힘이 있으니 내가 갖겠다. 힘의 투쟁이죠.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힘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은 겨울철에 입김이 쫙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네? 모든 것이 헛된데 이 권력, 이 힘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 콘스탄틴 황제가 세계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왜?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왔구나. 응? 무지하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7년 환란이 지나고 나서야 오는데 환란 없이 그냥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천년왕국이 왔다. 미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 권력 때문에 성직자들은 타락했고 12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존재하게 되고 종교재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와 카톨릭에 의해서 5천만 명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힘을 추구하는 교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교만,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다이고 알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이죠. 영국의 정치가요 사상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아는 것이 힘일 수가 있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힘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추구한다 해도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뉴턴에게 이렇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 많은 인력을 발견한 이 뉴턴에게 당신의 지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찬양을 하죠. 그때 뉴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지식은 마치 저 바닷가에서 어린아이가 제 장난감에 모래를 담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지식을 가져도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그 많은 모래에서 몇 삽을 떠서 장난감 바구니에 담는 것, 이것처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알수록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아는 사람이 교만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지식을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의 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다. 나는 남보다 깨끗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남보다 더 선하다. 도덕적으로 자신이 더 깨끗하다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교만은 주로 누가 빠지기 쉽냐? 저 같은 목사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 그것이 교회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직분을 가졌다고 마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충장로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거기에 권사라는 한 부인이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흉을 보고 못된 놈이라고 하고 그냥 아주 그냥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교회 갈 거야 하고 딱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교회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은 마귀니까 교회 오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직접 제 귀로 들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깨끗한데 남편은 온갖 세상에서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지어서 정말 마귀와 똑같은 사람이라 당신은 교회에 올 수가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렸다니. 도덕적 교만입니다.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인홀트의 말대로 그것이 권력의 교만이든 지식의 교만이든 도덕적인 교만이든 교만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도끼가 아무리 큰 나무를 뱉다 할지라도 도끼 스스로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찍은 것은 주인이니까. 그런데 도끼가 자랑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끼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랑한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떤 대상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모든 선한 일을 은밀한 중에 행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먼저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자기 선행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선행에 대해서 되새기지 말고 아예 알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탈무드에 보면 내가 구제할 때 저가 누군지 안다면 그것은 무효다. 그것을 몰라야 한다. 내려다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주는 구제라야 한다. 선을 행하고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다. 기대하고 내가 저에게 선을 행했으니 지가 나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경기도 한 교회 헌당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실제로 이분은 또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거의 한 4, 50년 만에 뵀는데 자기가 목사가 됐다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돼서 그 은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좋아하시면서 선뜻 그때 당시에 돈으로 1,000만 원을
내놓. 내가 교회 의자와 관계성과 이 모든 것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당을 건축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은사님을 초대를 했대요. 오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이 거절하면서 나를 기억하지 말게,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게, 나도 내가 한 일을 잊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행한 일을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잊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교회를 거쳐가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뻔한 일도 많았는데 그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4절 말씀, 4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억하지도 않아도,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미 받았느니라 할 때 이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쿠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전액을 영수했다. 이미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은 전액을 다 받아버렸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내가 보상해 줄 게 없다. 왜? 사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는데 그게 이미 선구를 받고 아예 영수증까지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다 받아놓고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취해놓고 하나님께 보상을 하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행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여기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도스테이 소이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의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행에 합당한 보상을 어김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보호해 주는 분입니다.
근데 그 너의 아버지가 보상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물론 모든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다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독일에 우리 아들이 있죠. 하나님, 내 아들이 독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선행을 지켜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0장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물론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은밀한 중에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그곳에 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랑을 합니까? 왜 자랑을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막습니까? 너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 그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나팔을 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성경적이긴 아닙니다만 그러나 교훈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자 장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이 장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당 건축의 전액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당 건축을 할 테니까 아무도 헌금하지 마십시오. 야, 참 대단합니다. 네. 이분이 상을 받든 안 받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건축금을 다 내가 낼 테니까 아무도 헌금하지 마시오. 근데 그 교회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부가 신앙이 참 좋아서 자기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뭔가를 보태고 싶은데 아니 자기 집 주인이고 장로인 분이 헌금을 하지 말라니까 헌금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근처 가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건축 자재를 실은 나귀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쫓아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수레를 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리도 아니죠.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두 사람 다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는데 아주 초라한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저 집은 누구 집인가 하고 문패를 봤더니 생전에 자기 장로의 집이었어요. 이름이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와, 장로같이 믿음 있는 사람, 교회당을 건축해버린 분, 저런 분이 이름이, 저런 분이 저런 초라한 집을 갖고 있다면 내 집은 얼마나 초라할까. 그러면서 또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자기 이름이 새겨진 집에 딱 섰습니다. 분명히 눈을 씻고 봐도 자기 이름인데 그 집이 엄청난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제 집이라고 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교회당을 지을 때 나귀의 수레를 밀어준 값으로 지었다. 그럼 그 장로를 왜요?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으니 이미 하나님이 지상에서 영수증까지 다 처리해버렸으니 천국에 지을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부의 집은 늘 기도하고 늘 했더니 자매가 나귀를 밀어준 그 마음, 그 정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 이미 다 보상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이 땅과 저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나팔을 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상이 쌓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청년도 별로 없고 주일학교 뭐 학생도 없잖아요. 다들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그 값을 다 지불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우리의 입으로 나팔을 불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